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뜻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감사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보리를 추수할 이쯤이 저 곡식을 추수할 첫물,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맥추절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다 해가지고 초실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여간에 이 절기 맥추절 초실절의 의미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1년을 바삐 살아가고 있는데 6월 돌아보면서 이 6개월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봐라. 예수가 누군가 하면은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봐야 된다. 예수 바라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갈 바도 알려주시고 할 바도 알려주시고 행할 바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우리나라야 토질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유대 나라는 많은 땅들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나무는 광야에 심겨져 있고 어떤 나무는
바위에 심겨져 있는데 세상에 어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하고 묵상하는 그 인생,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단어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보셨다. 알페오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알페오의 마음도 아시고 알페오의 생각도 아시고 알페오의 속까지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레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속, 그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평생 한 입을 덮고 같이 살아가는 부부지간에도 모릅디다. 정말 몰라요.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남의 편이라는 겁니다. 평생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요, 모릅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면 문제지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사람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날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죄인 저 레위를 불러가지고 예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17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누군가? 죄인 부르러 오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고맙고 마음이 미어지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좋아봤자 의인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의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죄인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겉도 죄인이고 속도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요, 세리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창기들, 겉도 죄인이고 속도 죄인이라 자기도 자기가 죄인이지 않은 이들, 성경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들. 그래서 이들은요, 야이 세리야 그러면은 화 안 내요. 왜요? 자기도 자기가 세리인 줄 아니까. 야이 창기야 그러면은 화를 안 내요. 자기도 자기가 돈 받고 몸 파는 창기인 줄 아니까 분을 내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은요, 겉에 보면 의인인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죄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를 칠해보세요. 얼마나 뽀얗고 하얗습니까? 그런데 속에는 온갖 더럽고 썩어가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죄인된 세리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스타일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달려나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회에 몇 번을 금식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그런데 죄인된 세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앞에 못 나오고 뒤에, 성전 기둥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하늘을 쳐서 쳐다보지를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부터 13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죄인을 찾고 죄인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겉은 의인이고 속은 죄인인 바리새인 같은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25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겉으로만 의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도 죄인이고 속도 죄인인 세리와 창기와 저 죄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좋은 의인을 놓아두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 17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데, 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있어도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 상한 사람, 찢어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나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 죄인된 이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사람들의 몸에 이상한 색점이 생기거든. 그 색점이 우묵해지고 흰 점과 같거든. 그거 나병이다. 그거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니, 몸에 색점이 있기는 있는데 우묵하지도 않고 희어지지도 않거든. 7일을 그 사람을 격리해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가서 봤는데 우묵해지고 하얀 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 나병이다. 그래서 그거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에 조금만 우묵해지고 조금만 색점이나 흰점이 있으면 나병인데 그거 부정해지는데 온 몸에, 아니 색점이 바라고 온 몸에 허옇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조금만 나병이 바라면 부정한 사람이고 온몸에 다 나병이 바라면 그 사람은 깨끗하고 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몸에 조금 상처가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으로 가려버립니다. 얼굴에 조금 상처가 나면 화장으로 가려버려요. 숨기고 감추고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온몸에 상처가 나버리면요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온몸에 겉으로도 죄인이고 속으로도 죄인된 분이 계시면 그분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이 죄된 것을 씻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된 사람, 안으로도 죄되고 밖으로도 죄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100% 절망하는 그 사람이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끗한 것이고 그 사람이 정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리는 자기가 100% 죄인인 걸 압니다. 창기는 자기가 100%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 중에 괴수된 이들은 자기가 100% 죄인인 걸 압니다. 100%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100% 예수를 의지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절망해야, 자기 자신에 대해 100% 포기해야 100% 예수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되 100% 예수만 의지하는 죄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는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100%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100% 예수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 죄인인 거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으면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면은 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밤에 주무실 때 울며 통곡하며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어젯밤에 잘 때 두 다리 뻗고 잘 주무셨습니다. 왜요? 내일 아침에 깰 거를 아니까. 예수를 믿는 이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림동, 제가 어렸을 때죠, 신림동에 살았고 저희 작은 아버님은 사당동에 사셨는데 저희 집은 산꼭대기에 담도 없는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님은 사당동에 빌딩을 가지고 계시는 거부셨어요. 이야, 제가 어렸을 때 롤렉스라는 시계 보신 적 있나요? 이야, 얼마나 비싼 시계인지. 제가 어렸을 때에 작은 아버지 집에 가봤는데 작은 아버님이 그 시계를 떡하니 차고 계시더라고요. 롤렉스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야야,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간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작은 아버님이 야단 나신 거예요.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랬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형님 오신다, 돈 될 만한 거 다 감춰라.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친척 믿을 거 없어요. 아버님이 그 소리를 나중에 들으시고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학 갔을 때였는데, 오래전이죠. 25년 전쯤 되었습니다. 유학 간 지 1년이 지났는데 IMF가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환율이 막 뛰어. 처음에 제가 갈 때 저
1불에 9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1불에 1,000원, 1불에 1,200원, 1,500원, 2,000원 막 뛰는데 이거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유학하던 목사님들이 많이들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엄마 큰일 났어, 우리 죽을 것 같아, 이거 환율이 너무 뛰어올라 전화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들으시다가 갑자기 말을 끊으시더랍니다. 선미야, 그리고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그런 말 하려면 전화 끊어라. 우리가 언제 환율 믿고 살았냐? 예수 믿고 살았지. 그런 말 하려면 전화 끊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요 환율 믿고 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사람 믿고 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뺑 믿고 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다 헛겁니다. 예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습니까?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 끝에도 구원받는다, 10절 끝에도 구원받는다. 어떻게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시인하라는 겁니까? 9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 때문에 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죽음을 믿고 예수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50% 믿음입니다. 9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만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네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죽으신 것도 믿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도 믿고, 그런 믿음은요 50% 믿음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 믿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1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16절에도 함께. 내가 100% 죄인이고 100% 장기여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미안해 죽겠고 죄송해 죽겠고 황송해 죽겠더라도 그래도 예수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달라붙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지마다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꼭 붙잡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죄인인 건 알고 인정하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예수 따라가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요? 겉도 죄인이고 속도 죄인이요. 정말 100% 죄인된 이들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세리, 창기, 죄인들, 이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와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1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랐다. 이 따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으로 주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연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세리였고 처음에는 창기였고 처음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따르다 보니 염치 없어도 예수를 따르고 부정해도 예수를 따르고 음란해도 예수를 따르고 정말 주님에게 미안해도 황송해도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은 세리였는데 나중은 예수의 착한 종이 됩니다. 처음은 창기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됩니다. 처음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나중에는 예수와 친밀한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날, 이 한주 예수의 착한 종이 되어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가 나의 주인인 줄 믿으신다면 예수만 쫓아가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종이백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종이백 안에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접 기도문이 적혀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영접 기도문을 꺼내 보시고 함께 있는 펜을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사람 믿고 살고 돈 믿고 살고 뺑 믿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나 사람 그만 믿고 싶습니다. 나 백 그만 믿고 싶습니다. 나 돈 그만 믿고 싶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시는 그 예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잠시 눈 좀 감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잠시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문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에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엽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소원이 있거나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이 광야길이라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 골짜기를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할 때가 많은 인생이라, 하나님,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눈물이 많은 인생이요, 사람이 닦아주고 싸매어줄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상처가 많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눈물을 닦아주며 누가 우리 상처를 싸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납작이 엎린 남종과 여종들에게 오셔서 누구도 닦아줄 수 없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구도 싸매어줄 수 없고 꿰매어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시고 꿰매어주시는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두 무릎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눈물, 많은 눈물, 통곡하는 눈물들 내 주여 일일이 닦아 주옵소서. 남편이 닦아줄 수 없는 그 눈물, 아내가 닦아줄 수 없는 그 눈물, 자식이 닦아줄 수 없는 그 눈물, 부모가 닦아줄 수 없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오셔서 일일이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간증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인생, 내 평생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